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구약성경 1287페이지.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287페이지) 다 찾았죠? 안 찾았는데 왜 가네? 1287페이지. 숫자 1287페이지. 신약에서 찾으니 그게 나오나? 다 찾았죠? 다 찾았죠? 자, 11절부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예, 오늘 새벽부터 요나서 1장이 시작되었고 오늘 이 밤은 1장에서 1장의 11절부터 이제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서는 그 말씀을 10절까지를 보면 요나의 정체를 풍랑 가운데서 선원들이 요나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이 폭풍의 원인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요나의 정체를 알았고 문제가 어디에 이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디까지는 알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기는 하고 그런데 그 다음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막막할 때가 많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그런 막막함 가운데 서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를 해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11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황이 더욱 나빠져서 바다가 점점 흉흉해진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더 크게 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선원들의 마음은 좀 많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에 그 앞에까지는 그 1장 5절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각각의 자기 신들을 불렀다고요. 자기 믿는 신앙과 자기 신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고 제비를 뽑아서 지금 요나가 발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마음이 기울기 시작하는데 이제 자기의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요나가 제비에 뽑혔으니까 요나에게 무슨 방법이 있을 거라고 요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 선원들이 지금 뭐라고 11절에서 말하냐면 너 요나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알아요.
자기들의 소신, 자기들의 결단, 자기들의 민간 신앙으로는 이것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최소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정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때까지 해왔을 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더 이상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선원들은 그 다른 방법을 어디에서 찾냐면 히브리 사람이여 천지간에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에게 답이 있을 거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 더 이상 자신들의 종교에게는 없고 이 히브리 사람 그 여호와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방식과 이전에 추구해오던 모든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 말버릇 있잖아요. 그 행동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하던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는 것으로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라고 우리가 잘못 씌워놓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느낌이 들면 그거 놓아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요나를 향하여 이 죽음 앞에 가 있는 사람들, 바다에서 배가 깨질 것 같은 그 목숨의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요나만 바라봅니다. 이제 요나만 바라봅니다. 그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설사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방식과 열쇠가 읽지 않을까 하고 우리를 기대합니다.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살아날 방법, 구원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우리를 바라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방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이 돼야 돼요. 세상하고 비슷하게 살거나 세상 그 이하의 핀잔받는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범이 돼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모범이 돼야 됩니다.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범이 되는 삶이 중요합니다. 모범이 되는 삶이 중요합니다. 예, 모범이 되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범이 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모범이 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요나의 대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요나를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애매해요. 이게 무슨 뜻으로 이 사람이 말을 했을까? 그런데 저는 문득 뭐가 생각이 났나 하면 그 심청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심청전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청전도 뭡니까? 심청이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생을 하면서 살다가 이 심학규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심청이 아버지가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다가 이렇게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처로워서 그러니까 그게 지나가던 그 절에 스님이 보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공양미 상백성만 부처님께 드리면 부처님이 감동해서 눈을 뜨게 할 텐데 이러잖아요.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쌀이 300석이 나올 만한 집에다 대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싹퉁물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식의 아버지는 하도 평생을 못 보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날 밤부터 끙끙 앓는 거예요. 아빠 왜 그래요? 아빠 어디 아파요? 왜 그래요? 아니다. 아빠 왜 그래?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빠 말해봐요. 왜 그래요?
저 용한 스님이 공양미 300승만 바치고 내 눈을 뜬다는데 용한 스님이지 아니 어떻게 알아? 근데 지 눈 뜨게 해준다니까 그만 용한 스님이란 말이 붙네요. 그리고 딸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심청이는 원래 뭡니까? 효의 그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그 효느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뭡니까? 이 딸이 마음의 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 300성만 있으면 우리 아빠가 눈을 뜰 텐데 이렇게 생각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타이밍이 이상하죠. 어부들이 이 처녀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민간 무속신앙들이 만든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폭풍이 치는 그 소용돌이가 치는 바다가 있더라는 거죠. 그 바다 이름이 뭡니까? 인당수죠. 인당수. 인당수. 그러니까 그 인당수에 자꾸 이제 폭풍이 치니까 신이 놓여있다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산 처녀를 제물로 바치면 신이 노한 걸 그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처녀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심각하죠, 그죠? 근데 그 당시는 그걸 그런 식으로 믿었던가 봐요. 아직도 저 어촌에 가면 그 이상한 민간 신앙들 많잖아요, 그죠? 하도 목숨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심청이가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어부들과 이제 요즘 말로 협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재물이 되면 그러면 나한테 뭘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또 어부가 뭘 원하느냐니까 쌀 300석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아버지 눈 뜨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심청이가 이제 인당수로 가서 이제 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미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심청, 그 우리나라 판소리 5마당이 흥보전, 춘향전, 심청전, 배비장전, 그 다음 뭐 가루지기인가 뭐 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다. 적벽대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판소리 마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소리가가 이 심청이가 물에 빠지는 장면을 아주 슬프게 이렇게 재현을 해주겠다는 거. 난 진짜인 줄 알았지. 그런데 보니까 탁 우리 쳐다보더니 인당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장면, 인당수 이렇게 그 다음 뭐가 나오냐니까 이다지도 기쁠 줄은 난 정말 몰랐었네 이러면서 장난을 치더라고. 그 장난을 치더라고. 근데 여기도 보니까 그러면 심청이가 물에 빠졌으면 그러면 그 심학기가 눈을 떴습니까? 못 떴어요. 눈이 띄어질 리가 있나? 걔네 엄만 애만 죽고. 그러니까 눈을 못 떴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그 스토리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암자에다가 쌀을 바쳤는데 부처님이 그냥 이렇게 돌로 된 거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서 말 그대로 돌부처가 되셔서 응답을 안 하셨던가. 안 그러면 내가 생각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뺑덕어멈이 다 빼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근데 하여튼 심학규는 눈을 뜨지 못하고 심청이도 뭡니까? 애만 목숨만 잃은 것처럼 그렇게 스토리가 이어져 가지요. 이처럼 요나가 지금 뭐라고 하면 나 요나를 들어서 저 바다로 던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정말 요나를 던지면 이 파도가 잔잔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안 믿기죠. 어떻게 믿깁니까 이게? 사람 바다에 던진다고.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 죽은 걸 받아가지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입니까? 안 믿기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은 너무나 약해서 될까 말까 이러면 움직이지 않죠. 될까 말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변화산에 그 제자들 3명과 같이 올라가서 내려오니까 산 아래 동네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왜 난리가 났냐니까 한 아버지가 간지라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걸 제자 19명이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모습으로 따라서 했는데 애가 더 막 이렇게 막 상황이 안 좋아지고 막 이 발작 증세가 격렬히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와 그러노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다 일러 바칩니다. 그 아버지도 그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 당신의 제자들이 이때까지 기도했는데 아무 효과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니까 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줄 알았더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왜 자꾸 이렇게 믿음을 떨어뜨리냐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줄을 알았더냐.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주님,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도 뭡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9명이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혼자 와서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들 할 수 있겠삼나이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호통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말을 하는 그 폼새가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해주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너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냐?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그때 아버지가 뭐랍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게 믿음을 다소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면서 그 의심을 막 털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면을 받거나 책망을 받을 때도 정말 신실한 분들에게 그 권면과 책망을 받으면 기분이 상하기도 하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심을 털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우리 믿음이 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믿음일까? 이것도 저도 의심이 가요. 정말 요나를 던지면 잔잔해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건 요나의 고집이다. 왜 요나의 고집이냐면 요나는 끝까지 이 니느웨가 구원받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 구원받지 않기를 원했냐면 이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잖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동포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냐는 거죠. 애국심에 발라오죠.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요나서 마지막 4장에서 보면 요나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잖아요. 이래도 네가 옳느냐 했고 왜요? 옳습니다 이러잖아요. 요나가.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1장에서도 뭡니까? 얘네 그냥 내 죽어 뿔난다 이런 뜻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뜻은 굽히지 않겠다는 거죠. 뭐 자기가 선비도 아니고 뭡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다의 폭풍 소리에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너 이리 나와. 너 이리 나와. 네가 그 배 안에 있으니까 네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엄한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 너 때문에 저 배 안에 엄한 사람들이 죽게 생겨서 네가 배에서 나와야 저 배에 있는 사람이 살아. 네가 미꾸라지야 그 안에 지금. 그러니까 너 나와. 이런 말씀으로 요나가 이해했을 수도 있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 모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혼자 듣고 있었을 수도 있지요. 왜요? 지 생업이 선지자라면서요. 세상 그 정도는 돼야죠. 그러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 선원들은 뭡니까? 너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것도 뭡니까? 힘싸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형상은 더 흉흉해지고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선원들은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요나에 대한 일말의 인정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만약에 정확하게 이 경로를 본다면 이걸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운영보다 인정과 사람의 노력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 힘사하는 것, 그 모든 노력들은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운영에 순종하지 않는 삶. 그러나 내가 내 뜻을 태워서 세상의 방식으로 열심히 하는 것,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과 반하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 겁니다. 도리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폭풍을 일으키시고 또 그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인간적인 인맥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인정과 어떤 따뜻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버릴 수 있냐는 이 박이심으로 나는 이 선원들은 요나와 함께 하려고 했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을 제어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문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고 진행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힘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의 힘쓰고 애쓰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힘쓰고 애쓰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쓰고 애쓰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 믿음을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이 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정황,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의 힘쓰고, 우리 애쓰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심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기대하는 그 모습을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담 가운데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쓰고 우리의 애쓰는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심을 깨달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렇게 선원들이 이렇게 애를 썼는데 바람은 파도는 더 커져간다는 거죠. 문제는 더 커져갔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선원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께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셨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뭐냐면 각각의 자기 신들을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교인이면 우리 조상신을 부르고, 내가 어떤 무속신앙을 전하면 어떤 유명한 어떤 샤먼을 부르고, 내가 불교이면 부처님의 보살의 은혜를 부르고, 이렇게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각자의 신들을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4절에서는 누구에게 부르시냐면 여호와께 부르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부르시셨습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시기를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엄마요, 아이고 뭐 부처님, 아이고 우리 뭐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안 불러요. 안 그러면 뭔가 한국 사람들 말 잘하는 걸로 막 에이 뭐 쌍시읒 뭐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뭘 부릅니까? 여호와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에게 구해야 될지를 이제 정확하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무죄한 피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시키지, 누구를 불러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을 불러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는 말은 뭐냐면 정말 멸망시킬 능력과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무죄한 피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뭡니까?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나 멸망시키고 아무나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세요. 이 짧은 순간에 바다의 파도 속에서도 확실한 믿음을 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정말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확실한 믿음을 지어야 돼요.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앞으로 가야 되니까 모범의 삶을 보이고 이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거죠. 보세요. 뒤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따라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합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그런 반전의 상황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대로이고 또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걸어왔던 모든 길, 우리의 앞으로 모든 갈 길, 하나님 나라를 이끈 그 모든 것도 어디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기 때에도 우리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멸망시키지 마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그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으로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베드로를 통해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멸망시키지 마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내가 살려는 마음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조금 바꾸어 봅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현상이라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내가 이 중심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와서 내가 생명을 얻고 현상으로 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나보다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니까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오묘하니 단번에 그게 깨달아지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는 15절에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서 요나가 제안한 대로 그 요나를 던지게 됩니다.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러자 그 바다가 그 흉룡하던 것이 그 큰 바람이 이제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절을 보면 이제 이 모든 정황을 보고 배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선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태풍을 만나서 지금 배가 깨어지게 돼서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요나를 찾았어요. 근데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래요. 그래서 자기를 던지면 된대요. 그래서 요나를 던지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민간신앙으로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의 종교의 무속신앙으로 생각할 때는 뭡니까? 인신제사를 드린 겁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이게 얼마나 미개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민간신앙으로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사람을 던져서 바다가 잔잔해지면 보통 믿음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보통 믿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냐 하면 뭡니까? 바다가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바다가 하나님이라고 믿게 돼요. 그죠? 그래서 뭘 섬기게 되겠습니까? 바다를 섬기게 되겠죠. 그게 다 사람들이 보는 종교성입니다. 다 그렇죠? 우리도 만약에 주님을 몰랐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파도가 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던지라고 바다에다 빠뜨리려고 했어요. 파도가 빵 치는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을 던지니까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뭡니까? 바다가 노하심을 그쳤다는 거죠. 그러면 바다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다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반대의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소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제가 바다라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그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대단하죠. 자연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인도하시고 그 상황을 열게 하시고 그 상황을 닫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돈을 숭배하고 건강을 신앙하고 나의 행복만을 소망하고 그것에 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그것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것은 이 선원들보다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맞는데 이 주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이 상황 가운데서 생사화복과 모든 부귀와 영화와 가난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쥐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보다는 뭡니까? 내게 온 부귀, 내게 온 건강, 내게 온 행복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것을 일으키고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 우리 믿음이 중심을, 초점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초점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본문대로면 바다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습으로 바라보면 세상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 되게 해주세요. 머리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취직 안 되면 그러면 1등 안 하면 하나님 버릴 겁니까? 안 버릴 건데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고 어떤 것이 나에게 세상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바다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자. 세상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바다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자. 세상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막 흘렁거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기도할 때는 손을 모아야 되고 왜 기도할 때는 눈을 감아야 될까? 목사님 눈 안 감아도 됩니다. 눈 떠도 기도 잘 됩니다. 예, 그 말도 맞는데 왜 우리가 권할 때는 왜 씻기지도 않는데 눈을 감으면서 기도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눈 뜨고 기도하면 그게 다 팔려버려. 눈이 팔리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팔리고 내 생각이 팔리면 내 영혼도 팔려버려요. 그러니까 뉴스 보면서 기도할 수 있지요. 뉴스 보면서. 노래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지요. 영화 보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뭡니까? 영화 보면서 기도하다가 주야 저거 기도하다가 어머야 저 여자가 죽었네 이런다니까. 어머야 저 남자 뭐죠 이러고 앉았다니까. 그게 기도요. 뭐요? 그게 말이요. 당나귀요. 그게 뭐요? 그러니까 다른 게 보인다고요. 기도하는데 다른 게 보이고 기도하는데 다른 게 팔려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기를 눈을 감고 합시다. 차라리 드디어 기도가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선원들과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그 어떤 것에 우리 마음과 우리 눈과 우리 영혼이 팔리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17절에 요나도 선원들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1장 마지막 절 17절에서 일어납니다. 무엇이 갑자기 나타납니까? 큰 물고기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파도가 많이 치니까요, 목사님 저 깊은 뱃속에 저 깊은 물속에 있던 고래가 밀려왔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목사님. 아니요,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 준비하셨다고 합니까? 이미 준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다고 합니까?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보내서 미리 갖추어 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요나가 반항하기 전에, 요나가 거역하기 전에 하나님 그거 차단해서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더 한번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디를 사십니까? 하나님은 영원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현재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과거를 지금에다 끌어당기고 심지어 앞으로 우리가 아직도 살지 않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뭘 할 수 있습니까? 예비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도 모르고 내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도 구덩이 빠지고 나도 구덩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달라서 하나님의 영혼과 우리가 사는 그 시간과는 달라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모든 것을 예비한다는 겁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까, 야, 태평양 어디 바다에 위도 어디, 경도 어디 있는 고래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아, 빨리 안 가면 물 빠져가지고 숨 못 쉬고 요나 죽는다! 빨리 출동해라! 빨리 출동해라! 그래서 그 물고기가 출동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언제 준비했다는 겁니까, 이 물고기를? 요나가 생각도 하기 전에 요나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미 예비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범죄할 때, 요나가 물이 빠질 때 그제야 하나님께서 급하게 큰 물고기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는 요나의 배반도 또 이미 간파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려진 큰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내도 모르고 찬송 부르면서 내일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이 부르면서 써버립니까?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도 답답하죠? 그걸 왜 묻노 그러면? 하나님도 모르고 내도 모르면 이 밤에 육지다로 왜 왔어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아시겠지만 하나님 뭐 하신다니까? 이미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내 모든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그 순간 그것이 다 지나버리면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실망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게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가 멈추고 싶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모든 우리의 계획들과 우리의 그 짧은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네 생각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이미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할지라도 큰 물고기와 같은 속을 미리 예비하셔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 곳을 가든 우리의 길목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누차 말해도 듣지를 않더라는 거죠. 자, 인자가 이제 사람들에게 팔려서 대제사장들에게 팔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듣고 나서 뭐요? 무슨 저런 실없는 말씀을 저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두 번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저러시지? 세 번째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또 속으로 보니까 또 시작한다. 또 나이도 얼마 되도 안 하는 사람이 선생이나 모시놨더만 노인네 갖다 앞에다 대어놓고 죽는다 하지 마라. 알았어요. 그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습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 그러니까 흘려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입니까?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계획들이, 이 살아나신 이 소문과 이 증거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몇 제자들입니까? 도망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엠마오 그 길 위로 이렇게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근심하면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저런 거는 지가 간 건데 머리 금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닙니다. 지가 갔는데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저거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그 길 위에서 예수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낯짝을 깔아버렸는지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시험 가운데 있으면 어떨 때는 주님을 못 알아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가 유혹하는 말인지 이게 시장바닥에서 떠드는 소문인지 못 알아들어. 이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길 위에서 기다려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아이고 예수님 이래야 할 줄 알았는데 못 알아봐. 그러면 하여튼 그러면 너가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예수님 갈 길을 가버리면 될 건데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수군대면서 그렇게 근심 어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한테 뭐랍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큰 뉴스, 큰 사고도 모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핀잔 줬어요. 갈수록 태산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행태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갈수록 태산이요.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참 해대도 너무한다. 과가이다. 참. 봐줘도 너무한다. 너무도 과가이다. 그게 하나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씩 나는 하나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요. 내가 막 양심이 찔린 줄 알면 하나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요. 참 과가이다. 니도 참 어지간하다. 니도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도 그렇고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그 예수란 자가 이 실없는 소리를 하더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내가 그걸 따르다가 내가 무서워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서 그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더냐? 그래서 매 그 말씀을 깨우쳐 주잖아요. 그래서 다 가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을 아직도 못 알아보고 보니까 아이고 많이 하시네요. 뭘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조금 같이 있다가 갑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 어디까지 가는 거 한번 가보자. 그래. 어디까지 가는 거 너가 어디까지 가는 거 한번 가보자. 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식탁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눈이 확 뜨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못 알아보니까 둘이서 뭐랍니까? 어디 갔노? 이 앞에 있던 아저씨 어디 갔노?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둘이서 뭐랍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다려주신 겁니까? 얼마나 기다려주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기다려주실지 모릅니다. 요나가 배반하고 요나가 떠나려고 죽어 마땅하다고 자기 생각에도 나는 죽어 마땅하다고 나는 물에 빠져 죽을 거라고 다이빙을 해놨다면 물고기가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네가 이대로는 못 죽지 하면서 이러고 기다린 지 오래되었다 이러면서 이러고 받는 거예요. 완전 올인해서 들어와서 살려내서 하나님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는 이제 안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예비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그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배하신 주님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미리 예배하신다. 하나님은 미리 예배하신다. 누구의 길을 예배하신다는 겁니까? 내 길을 예배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갈 바, 해야 할 바를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미리 예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예배하십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갈지라도 주님 따라오시면서 하나님 내 길을 예배하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배하신다. 하나님은 내 길을 예배하신다. 하나님은 내 길을 예비하신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크신 믿음, 놀라운 믿음을 세우는 이 밤 되시기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미리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다 주십니다. 주님께서 다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준비하시고 다 예비하신 하나님 뜻 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태 살아왔던 인생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영원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안에 있음을 믿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미리 예배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막막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주님임을 믿고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한 자리에서, 장애물의 자리에서, 가시밭길의 자리에서 당당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다. 주님이 내 길 준비하신다. 다 준비하셨다. 다 준비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어디를 갈지라도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당당히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영원의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의 주님, 나에게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